천국의 꽃이 뜨거운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사도신경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네요. 우리 함께 찬양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나의 눈이 주를 보고 나의 마음 주를 높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손이 주를 향해 나의 발이 주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함께 새롭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눈이 주를 보고 나의 마음 주를 높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손이 주를 향해 나의 발이 주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함께 새롭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함께 새롭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멋있게 찬양한 친구들 진짜 칭찬해요. 그럼 우리 이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아프지 않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잠잠해지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듣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말씀 읽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꼭 펴서 오늘 본문을 꼭 찾아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들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도 저번에 전도사님이랑 같이 공과 공부를 해서 이제 전도사님 얼굴이 좀 반갑죠? 이제 낯이 익죠?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가워요. 오늘은 어린이 선교 주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은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나요? 이런 그림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이런 그림? 네, 맞아요. 보통 선교라고 하면 이런 그림들을 많이 떠올릴 거예요. 선교라는 말을 듣고 이런 그림을 떠올리는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이 여러분, 선교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희는 아직 학생이고 어리고 그리고 아직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너무 어려요. 저희가 어떻게 선교를 하죠? 이렇게 많이들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볼 수 있도록 선교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친구가 너무나 잘 읽어줬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알아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을 알려면 먼저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아야겠죠? 빛이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분? 맞았어요. 빛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빛은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어줘요. 지금 전도사님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곳이 이렇게 밝은 이유도 이렇게 형광등을 켜놓아서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형광등을 꺼서 빛을 없애면 이곳은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겠죠? 이렇게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집에서 불을 켜놓으면 멀리서도 그 집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밤에 저기 산 위에 있는 마을에서 집들이 이렇게 불을 켜놓고 모여 있다면 저기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불빛을 보고 아, 저기 산 위에 마을이 있었구나. 마을들에서 그 집들에서 불을 켜놓으니까 저 산 위에 마을이 있는 걸 알 수가 있네 하면서 그 마을의 존재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멀리서도 거기에 빛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도사님이 아까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죠? 어둠을 밝히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곳곳에는 빛이 없는 어둠 속과 같아 보이는 곳들이 종종 있어요. 선생님 몰래 컨닝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 그렇게 어둠 속과 같아 보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강한 친구들이 약한 친구들을 따돌리고 괴롭히는 그곳이
어둠 속과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어둠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을 밝혀야겠죠. 그런 어둠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을 이렇게 비출 때, 그러니까 컨닝하면서 시험을 보는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컨닝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볼 때, 그리고 강한 친구가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따돌리는 그곳에서 약한 친구의 편을 들어줄 때, 또 외로워하는 친구들과 내가 친구가 되어줄 때, 그리고 배고파하는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으로 그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그 어둠에 비추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산 위의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등불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등불을 실제로 본 친구가 있을까요? 요즘은 뭐 다 전기로 하니까 아마 실제로 이렇게 등불을 켜서 들고 다니는 걸 본 친구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30살이나 됐는데 그걸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등불은 그렇게 전기가 없을 때 집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 여러분의 집이 정전돼서 전기로 불을 켤 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설마 등불을 켜는 친구는 없겠죠? 다들 아마 이렇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후레쉬를 켜서 이렇게 보고 다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집이 정전돼서 어두운데 이렇게 플래시를 켜서 책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플래시를 기껏 켜놓고 책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빛을 책상 아래에 두면 빛이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책상 아래만 밝힐 수 있을 뿐이니까요. 그러면 플래시를 켠 소용이 아무것도 없겠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 플래시 불빛이 우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방이 이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고 이 책상 아래가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만 모여서 마치 책상 아래에 불빛을 두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만 모여서 서로 빛을 비추고 서로 착하게 행동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둥켜 안고 이러고 있으면 이 책상 밖에 있는 이 방에 있는 어둠은 전혀 밝혀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상태로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너네끼리 교회에 잘 모여 있어. 교회에 모여서 너네끼리만 빛을 비추고 너네끼리만 사랑하고 너네끼리만 착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우리끼리 모여서 착하게 살기보다는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에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빛이 무엇인지 전도사님이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빛을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착하게 행동하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착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내가 많이 고통받지 않는 선에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충분히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착한 행실은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보다 약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외로운 친구들,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고 복도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작은 것도 친구들과 나누는 이 모습이 예수님을 본받는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와, 쟤는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다르구나.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착하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기까지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오늘 어린이 선교주일이라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니 왜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착하게 행동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는 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선교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선교의 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열심히 선교하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아직도 이렇게 대답할 건가요? 전도사님, 저는 아직 어려서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또 아직 영어를 못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직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 아직 선교를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고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선교의 모습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외국에 나가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해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외국에 나가기도 힘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선교의 모습만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말한 그 착한 행실로의 선교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을 때,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때 꼭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그 빛을 교회 밖에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의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동네 놀이터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기도 하고 어리기도 해서 선교를 할 수 없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산 위에 마을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부르면서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이제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서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가운데서도 저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전도사님을 무사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화면을 통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만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의 건강과 학교 생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6월 만나는 짜잔! 다시 돌아온 칼레이도 사이클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전도사님이랑 함께 우리 같이 만들어봐요. 7월 달에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하는데요. 바이블 캠프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먼저 홍보 영상을 한번 보고 올까요? 보시죠. 코로나가 한 지가 벌써 4개월이 넘었네요. 그러게요.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하죠? 아이들에게 진짜 바른 신앙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학교 하기도 어렵고 큰일이네요. 하지만 여름 특별 교육을 한다면 어떨까요? 여름 특별 교육! 거인들이 살고 있어. 거인들한테 우리는 밖에 보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부터 시작! 광야를 질주하는 캠핑카 고향 그 고향으로 나를 데려가 무거운 짐들 주께 맡겨 신실의 시간 마치 캠핑카 통과!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는 캠핑 같아 날 지키시고 나름
우와!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발 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손잡고 발 맞춰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발 맞춰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모두 오세요! 와, 이번 성경학교 너무 기대되는데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함께 참여해요. 네, 오늘은 소년이부 선생님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함으로 오늘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7월달 바이블 캠프 잊지 않았죠? 당연하죠. 그럼 우리 바이블 캠프로 다시 만나요. 안녕!